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1 18과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 선왕으로 불린 왕은 8명입니다. 그 8명의 선왕 중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선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역대하 34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인생으로 평가받기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소망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요시야 왕은 8세 왕이 되어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는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평가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을 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 등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16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적 결단을 말합니다. 그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의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가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제거한 일입니다. 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바알과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뿌리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죠. 지금 그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왕으로서의 특별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 암몬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질병이나 전쟁이 아닌 왕을 보필하고 섬기던 신하에 의한 죽음이었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요시야 왕이 되었다면 무슨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에게 죽음당했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자기를 보호한 독립적이고 특별한 병사들을 훈련하여 세우는 일에 집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거나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를 쌓아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가졌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를 위한 군사력을 키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집중한 일은 남유다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뿌리 내려 익숙해진 이 우상을 몰아내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당장 요시야 왕에게 유익을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함으로 남유다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선왕이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계속되는 구절에서 소개하는 이 요시야 왕의 행동에서 이를 더 선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가 어디입니까? 옛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이곳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한 곳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 책략이었다면, 그리고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큰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찢고 빻아 가루를 만든 것은 그의 모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마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삶이기에 성경은 그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하나님을 위한 삶 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한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까? 바라기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멋진 인생의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선한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성전 보수 사건입니다. 지금껏 방치해뒀던 성전을 수리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진행하던 중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한데 모세 오경이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진 그 율법책을 그가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회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의 그 옷을 찢는 회개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혹시 선한 왕으로 인정받거나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녹는 것,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그 행위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고 바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즉 그는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찢은 것이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인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말씀하시면 안타까워하며 죄송해야 하며 가슴을 쳐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잘못된 자신의 모습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고 힘들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다양한 계산과 감정으로 그 말씀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다양한 감정을 지워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요시야 왕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한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깨달은 대로 믿고 즉시 순종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시아 왕이 유다의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며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무엇입니까? 먼저 요시아 왕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단지 백성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종의 언약 체결은 제물을 둘로 쪼갠 후 쪼개진 제물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만약 언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이긴다면 그 사람은 쪼개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발견된 율법서와 여선지자 훌다의 말을 통해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결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선지 훌다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장로들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든 유다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깨달은 대로 행할 것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징계가 아닌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길 소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요시야 왕 그는 깨달은 대로 바로 실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었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지만 그는 말씀이 주시는 대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래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7가지 덫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아직 젊으니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갖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소한 것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라는 것이며 넷째는 딱 한 번뿐이니 괜찮겠지라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겠지.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일곱 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입니다. 즉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 책에서는 사탄이 즐겨 쓰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바로 천천히, 다음에 내일부터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듣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이며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릇된 습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은 대로 즉시 실천하지 않는 그 틈을 사탄이 노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미루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을 생각나게 만들어 타협하게 만듭니다. 결국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즉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즉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일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경제적 손해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정말 포기하기 싫은 마음 한 곳을 채워주던 쾌락, 즐거움과의 작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피곤함을 각오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에 즉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복으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함.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